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잘 참석하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자유케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예요. 아마 예수님 오시는 시간 24시라고 하면 23시 지난 지는 한참 됐고 50분도 지난 지가 한참 됐고 55분도 지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23시 한 59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지금 때가 아주 급박한 때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요, 굉장히 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한 미혹이 있고, 예수님에 관한 미혹이 있고, 진리에 관한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말세의 어떤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보면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확히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한 말세의 메시지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후서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유대 민족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서 교회를 어떻게 괴롭힐 건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종말론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이 종말론에 관한 신학적인 인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막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막 헷갈려요. 근데 왜 그렇게 헷갈리냐 하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문맥을 벗어나서 다 짜집기 하고 자꾸 성경 이외의 것들을 갖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려 버려요. 근데 성경 자체의 문맥을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렵게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신 분이지,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무슨 퍼즐 맞추듯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써놓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문맥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종말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와 연관해서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종말과 연관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모습이 이렇게 좀 등장하고요.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요.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모습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냥 명확하게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그가 온 건가 안 온 건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난 적그리스도 관심 없고요, 난 그냥 예수님만 믿을래요, 이렇게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럼 적그리스도에서 기록을 해놨겠어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기록해놨지 않았겠어요? 그걸 알고 대비하고 이렇게 좀 싸우고 피해가고 뭐 그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록해놓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기록해 놓은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 나가, 영적으로 싸워 나가라고 기록해 놓은 거지, 알 필요 없는 걸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종말에 되어질 일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기록해 놨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악하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찝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7장에 보면 그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세계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의 기초는 항상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어야 됩니다. 역사적 문법적인 해석이 돼야죠. 이거 알레고리칼, 이렇게 상징적이고 우화적이고 뭐 영적이고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항상 그 역사적 문법적인 해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니엘서 2장에는 세계 역사의 전체 그 개요가 나와요. 개요가. 오늘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6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까지의 세계 역사의 어떤 개요가 기록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 2장인데요.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 6절까지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3년에서 602년 그 봄, 그 오간이에요.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너무 인상적인 꿈을 꿨어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답답한 건 딱 깼는데 기억이 안 나. 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어떤 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나 있던데 막 너무 인상적인 꿈을 꿨는데, 인상적이긴 했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예. 그래서 항상 그 종이하고 볼펜을 옆에 놓고 일어나자마자 막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인상적인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그냥 상서로운 꿈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봐도 굉장히 영적인 꿈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막 너무 번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난 꿈을 꿨는데 생각은 안 나고.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박수와 술객들과 뭐 점쟁이들과 요술자들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꾼 꿈하고 그 해몽을 좀 알게 해라. 그걸 알게 하면 내가 큰 상을 내릴 거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꿈이 기억이 안 나서 니들을 불렀지, 내 기억이 날 것 같으면 뭘?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을 알아맞히지 않으면 내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무슨 요술쟁이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근데 한 사람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다 가짜라고, 이거 응?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데 다 가짜라고, 응? 그러면서 다 참새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냥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요술가들과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그 시대에 그런 박수와 술객들과 그런 반열, 현인들의 반열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도 죽어야 될 판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 다 죽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상황을, 자,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됐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왕한테 부탁을 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그 현인들은 11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밤에. 왜냐하면 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거. 자기들도 죽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현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그대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니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에 자지도 못했어요. 밤새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막 그 이걸 보여준 하나님께 막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이게 막 그 전에 죽을 위기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그죠? 자기들만 상기하는 게 아니라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으니, 그리고 해석까지 알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주는 건 좀 그렇게 가르쳐줘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까지 가르쳐주신다니, 가르쳐줄 때는 그 사람의 성향까지 가르쳐주고.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과거도 가르쳐주시고 앞으로 될 일도 가르쳐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해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은 서둘러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이제 그 박사들, 그 현인들 처형을 잠깐 중단하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하셨다고 간증을 해요. 간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알게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을 내가 왕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장차 이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 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부터 읽어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까지 얘기를 하죠. 이후의 세계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했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신 내용이 그 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은 실제로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세계사의 개요예요. 역사의 끝, 인류 역사의 끝에까지, 느부갓네살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의 끝에까지 일어날 것을 전체에 대한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31절부터 35절에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그 꿈의 내용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이때 아마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딱 주고 야 바로 그거야 막 그랬을 거야. 그죠? 아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정확히 하니까 야 맞아 그거야 이랬을 거야 아마.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꾼 걸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자, 38절부터 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 환상 속에, 이 꿈 속에 보여진 이 금신상은 앞으로 되어질 네 나라에 관한, 지금 현재 바벨론 나라로부터 일어날 둘째, 셋째, 넷째 나라까지 이루어질 나라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당시에는 상징적으로만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성취됐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그 세계사만 봐도 이게 다 알 수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해몽에 의하면 각기 다른 금속으로 나누어진 신상의 네 부분은 세계사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네 왕국,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금신상의 그 우상의 이 금머리, 이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그 당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하고 번영했던 바벨론 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나라들은 무슨 나라들인가? 하나님께서 이때 다른 나라들이 무슨 나라들이었는지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세계사를 통해서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는지 그냥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기원전 539년에 그 바벨론 나라가 왕성하게 이렇게 세워졌고요. 539년까지 메데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래요. 메데 파사 연합군에게 바벨론 나라가 539년에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입니다. 헬라라고도 하죠. 헬라나 그리스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입니다. BC 기원전 331년에 그 그리스가 메데 파사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제국인데 기원전 168년에 그리스를 정복해버려요. 이 금신상 전체가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꿈에 다른 금속으로 표상된 그 네 나라들은 각기 당대의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들에 관한 상징이었는데요. 자, 4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1절. 자,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여기 보면 발과 발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발가락. 그래서 이제 10발가락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뭐 10발가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발과 발가락이라고만 나오지. 뭐 11발가락도 될 수 있고 12발가락도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냥 발가락,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요 쇠같이 아주 강력한 나라로 쭉 뻗어나가요. 그러다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거예요. 로마 나라가. 그리고 이 10개로 분열됐던 나라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10발가락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 신상을
딱 무너뜨리니까 딱 우르르 무너지고 한 왕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한번 자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그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게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 막 패권을 장악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서로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요 41절 요 부분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시연합 10개국이 연합할 거고 거기에서 단일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단일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종말 신학자들이. 할 린세이라는 그 종말론 그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대주의자들, 한국 교계에 막 있는 뭐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열 발가락 시대가 오고 이시 유럽 10개국의 단일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 나와서 그가 평정하게 되고 그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계속 줄기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하나로 된다는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다시 보세요. 41절. 자,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거다. 자, 나뉜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합친다는 얘기 나와요? 거기 단일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43절 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쇠와 진흙이 합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10개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섞이기는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들이 왕족끼리요 서로 섞였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계속해서 해먹으려고 왕족끼리 계속 혼인했어요. 혼인.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쪽에 그 왕국의 그 저기들이 다 왕족들이 다 친척들이 자기들끼리 다. 근데도 하나가 안 돼. 뭐 10개국 연합에 거기 수장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되고 7년 대환란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거의 단일 대통령 안 나와요. 실제로 44절 보세요.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왕들이 여럿 있는 그 갈라진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지, 거기 단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가 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때 예수님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자,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열 발가락 유럽 10개국을 아우르는 하나의 왕 대통령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7년 대환란에. 근데 여기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없고, 자 보십시오.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발하고 이 발목 사이가 딱 잘라져 가지고 한 2000년 정도 딱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지금요? 쭉 연결돼 있죠.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자, 미래 어느 날인가 7년 대환란이라는 그 기한이 나올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그게 아니고 로마 제국이 열 발가락처럼 이렇게 쭉 갈라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할 거예요. 여기 뜨인 돌, 손으로 뜨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오르는 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죠. 산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나라들을 그냥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종말에 가는 것까지 쭉 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어디에서도 이 로마 제국이 다시 하나 될 거다, 단일 대통령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없어요. 서로 섞일 것이나, 막 서로 그 왕족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막 서로 그렇게 막 섞이기는 해. 피가 섞이기는 해. 그런데 한 나라는 안 돼. 리더십이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 왕들, 그냥 그 왕국 그 상태. 지금 우리가 뭐 저기 세계 정부가 들어서니 많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음모론, 그죠? 뭐 전 세계 뭐 단일 뭐 정부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 정부가 하나 될 거다. 그리고 그 하나 되면서 아마 베리칩이 그걸 내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거고 사람들이 다 그 조정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세계 단일 정부가 진짜 쓰게 될까요? 예? 집사님 쓰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정말 서게 될까요? 말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서게 될까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맞아요. 다니엘서에 열왕의 시대에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종말에 가는 거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랬죠. 아니 하나 된다고 안 그랬어요. 막 서로 싸운다 그랬지. 세계 통일정부 들어선다고 안 그랬다니까요. 나라와 나라끼리 막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거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싸울 거고 난리와 전쟁 소문 일어날 거다 그랬지. 세계 단일 정부가 딱 들어서 가지고 거기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획가닥 해가지고 막 하나님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학대하고 막 죽이고 튀겨 죽이고 잘라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 뭐 그 전에 예수님 오거나 뭐 그 후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 음모론이나 뭐 그런 거에 끌려가지 말라고요. 그냥 성경의 시각으로 보시라고요. 환란은요 지금이 환란이에요. 지금이 환란. 왜냐하면 지금 환란 아닌데 이거 대충 사니까 그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환란인데. 지금 무슨 환란 시대에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데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대충 사니까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데요. 얼마나 제약사항들이 많은데요. 무릇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노아도요 그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의로운 롯도 막 고난 당했잖아요. 그죠? 힘들었잖아 막.
그러다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심판받고 그냥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노아도요. 다 심판할 때, 다 죽을 때 노아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이 환란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 나라 끝나고 천년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아멘. 천년왕국 이후에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이 세상 나라는 끝난다고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아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류 역사의 개요예요. 개요. 실제로 보십시다. 로마가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중소자영 농민층의 몰락으로 점차 막 쇠락해가지고 막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BC 375년부터 그들이 막 분열되기 시작을 했고요. 북유럽에 있던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쭉 갈라지고 476년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완전히 10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발가락 시대가 왔어요. 그 열발가락 이게 뭐냐면 앵글로 섹슨 지금의 영국이죠. 프랑크 지금의 프랑스, 알레마니 지금의 독일, 브루드군 지금의 스위스, 룸바르드 지금의 이탈리아, 소고트 지금의 스페인, 수에비 포르투갈, 그리고 동고트 반달 헤룰리 이 세 개는 역사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리우스 판대. 나중에 로마 경에 세 개 뿔 뽑아버리는 거죠. 뽑혀졌다고요. 세 개 뿔. 실제로 10개국으로 나눠졌다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되는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뜨인 돌이 이걸 쳐버린다니까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잡으십시다. 이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예? 샤를마뉴 대제 8세기에, 스페인의 찰스 5세 16세기, 18세기의 루이 14세, 19세기의 나폴레옹, 20세기의 카이젤 빌헤름 2세.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고 애쓰던 사람이요. 맨 마지막에 누구죠? 악명 높은 히틀러가 유럽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엄청 했잖아요. 그때 실제로요 이 히틀러가 로마를 장악한다고 다 소문났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로마 캐톨릭이 막 엄청나게 밀어주고 정말 이 히틀러가 그때 막 적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고 이제 유럽을 하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히틀러 죽어. 통일 못 시키고 죽어.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뭔 소리요? 히틀러가 지금 다 이거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니 성경으로 볼 때 히틀러 죽어. 하나 못 돼. 하나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누군 말이 맞았어요? 네, 성경으로 분별한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지금이 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지금이에요. 열발가락 시대. 그리고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유럽 단일 대통령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씨가 10개국이 되고 거기 단일 대통령이 나오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요 오히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미혹이야. (43절부터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 7년 대열란이 있네, 무슨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네,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말씀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이게 7장으로 가면 이제 크로스체크가 됩니다. 다시 다니엘 7장에 다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있죠. 이게 크로스체크가 돼요.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다시 13장 18장에 보면 다시 한번 체크가 돼. 콱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확증하세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때가 급한 때에 살고 있는 거 맞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정말 임박한 시대에 사는 건 맞거든요. 이 시기가 어땠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뭐 7년 대환란이 어땠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무슨 단일 대통령이 어땠네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아니요, 이 열왕의 시대에 뜨인 돌이 산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예수님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권세를 다 회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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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정했어요. 수정해 가는 과정이에요. 예.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는데 장로님 그때 좀 장로님 놓치신 것 같아요.